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와 격려의 박수로 돌리겠습니다. 이 은혜는 찬송 고백처럼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실 때에 예수님 쏙 빼닮았습니다. 얼굴이 원하십니다. 이 얼굴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역사함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 졸여하잖아요. 일들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내일이 깝깝하기도 하고. 그런데 성광교회 다니는 우리 교우들 얼굴을 바라보고 참 저희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얼굴에 은혜가 가득하구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얼굴 따라서 교회 문턱을 넘어와서 생명의 구주 예수님 만나는 구원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친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대림절을 보낸 성도들의 마음 자세는 어떤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왕의 길을 예비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고대 근동의 왕들이 행차를 할 때에 백성들은 길을 닦고 장애물을 또 치우고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깎았다고 합니다. 왕의 대로를 만들기 위하여서 산을 깎았대요. 왕의 대로를 정비하고 준비한 백성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왕 되신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실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2000년전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주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길을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의 말씀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여수 땅에서 어떤 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거룩한 및 성광교는 여수 땅에서 어떤 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기를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위한 그 길을, 주님을 위한 그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영혼들의 심령을 회개하여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길, 그 길이 곧게 되었습니다.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및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장차 심판주로 오실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이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지는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왕을 맞이하는 것은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백성이라면 왕이 오실 그 왕의 대로를 준비하기 위해서 삽을 들고 길을 다듬고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워야만 합니다. 단순한 마음가짐의 변화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또 노력과 힘겨운 노동, 땀방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러한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준비해야 될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일까요? 평화의 길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이 두 번째 촛불의 의미는 평화입니다. 공동체의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평화입니다. 2025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평화를 어떻게 읽으며 나아가셨을까요? 그 삶을 통하여서 몸된 교회의 평화가 흔들렸을까요? 아니면 그 삶을 통하여서 영적 공동체의 평화가 더욱더 견고하게 되었을까요? 소망합니다. 영적 공동체의 평화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주의 친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평화를 어떻게 만들고 누리고 확장하고 계실까요? 평화의 길을 만들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관계 속에 평화가 임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의 평화가 임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목장의 평화가 임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사회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거룩한 미성망경 공동체가 이 여상의 평화를 일구며 나아가는 성령의 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평화의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 주님께서 찾고 있는 그 한 사람 된 주의 친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전을 이루고 예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의 기대를 갖고 계실까요? 그 평화의 삶을, 그 평화의 길을 만들어 가리라. 그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모여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환한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 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그 한 사람,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고 예수님의 얼굴이 되어지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빅토르 유고가 쓴 책 가운데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잘 읽어야 됩니다. 레미제라블이에요. 이 책 제목의 뜻이 있는데 레미제라블의 뜻은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라 합니다. 그 책 제목의 뜻이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빅토르 유고가 쓴 그 책 가운데 어떤 비참한 인생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장씨 아저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발장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장발장도 잘 읽어야 됩니다. 장발장이에요. 장이 이름이고 발장이 성입니다. 이 장씨 아저씨의 이야기, 정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잖아요. 장발장은 굶주린 조카를 위해서 빵 한 덩이를 훔쳤습니다. 두 덩이도 아니고 한 덩이. 빵 한 덩이를 훔친 이 죄의 무게는 너무 혹독했습니다. 19년의 징역살이에요. 장발장이 19년의 복역을 마치고 세상을 나왔을 때 온 세상은 장발장을 외면했습니다. 세상 어디에 발 붙일 곳이 없었어요. 여관에서는 위험 인물이라고 해서 여관 주인이 쫓아냈습니다. 농부는 장발장을 도둑으로 의심해서 밀쳐냈어요. 누가 장발장을 품어줄까요? 누가 장발장을 안아줄까요? 이런 장발장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마음, 돌처럼 딱딱하고 차가운 마음, 분노와 중어로 일그러진 마음, 굶주림의 먹이를 찾는 야수의 으르렁거리는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이 연말 연시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 있지는 아니할까요? 장발장이 살고 싶은 마음에 마지막으로 어느 집 대문을 두들겼답니다. 살고 싶은 마음에 누구의 집의 대문을 두들겼을까요? 미리엘 주교의 집입니다. 장발장이 거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19년 징역 살고 나온 전과자입니다. 돈을 낼 테니까 제발 좀 재워주세요. 미리엘 주교는 지친 장발장을 바라보면서 따뜻한 목소리로 응대합니다. 형제요, 어서 오세요. 밖이 몹시 춥습니다. 바람이 매섭고 공기가 찹니다. 어서 오세요.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장발장의 차가운 마음을 녹였습니다. 형제라는 말은 19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환대의 말이에요. 세상은 죄수라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했는데 형제라고 불러줍니다. 평생 처음 들어본 환대의 말이었습니다. 미리엘 주교는 전과자가 아닌 귀한 손님으로 형제로 환대했어요. 좋은 침실을 내주고 식탁에서 은쟁반을 내어주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환대를 받은 이 장발장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값이 제법 나가는 은쟁반이 그 눈에 들어왔답니다. 환대하는 미리엘 주교의 그 밝은 얼굴, 따뜻한 목소리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는 은쟁반이 그 눈에 들어왔답니다. 장발장은 무엇을 선택했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밤, 모든 사람이 잠든 밤에 은쟁반을 훔쳤습니다. 도망쳤어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주교의 집으로 왔습니다. 주교님, 이 사람이, 이자가 주교님의 은쟁반을 훔쳤습니다. 장발장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재범으로 걸려 들어가면 빵 한 덩이에 19년을 살았는데 은쟁반을 훔치고 들어가면 몇 년을 살아야 될까요? 총신형 받지 않냐 할까요?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에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님, 반갑습니다. 이제 돌아오셨군요. 내가 준 은초대는 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이 은초대 제가 드릴 테니 이것도 가져가세요 하고 그 두 손에 은초대 2개를 안겨주었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리엘 주교의 말 한마디가 19년 동안 동토처럼 꽁꽁 얼어있는 장발장의 마음과 영혼을 깨트렸습니다.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외면당했습니다.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리엘 주교의 따뜻한 환대,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한없이 내어주는 사랑이 장발장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인도했습니다. 거절이 아닌 수용입니다. 박대가 아닌 환대입니다. 영혼의 온기가 회복되어지고 영혼의 등불이 밝아졌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환대하고 수용하고 받아주고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장발장 같은 삶의 자리에 놓여 있지 아니할까요? 여기서 거절당하고 저기서 박대를 당합니다. 어느 교회를 통해서 이 마음의 평안과 평화를, 위로와 소망을, 회복과 사랑을 받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성관교회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받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강자와 약자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이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진심 어린 편지의 끝자락입니다. 로마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강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과 이방인 출신들의 성도들, 아주 팽팽해요. 로마 교회를 구성하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은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다름으로 인한 갈등의 골이 깊어만 갔어요. 로마 교회 안에는 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공존했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는 누가 강자이고 누가 약자일까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성광교회 강자라고 생각하실까요? 약자라고 생각하실까요? 세상을 살아가시다는 강자라고 생각하실까요? 약자라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강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약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로마 교회는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였을까요? 강한 자는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은 먹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자유했어요. 약자는 누구였겠습니까?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입니다. 이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 우상의 제물로 올라갔다가 시장에서 유통되는 거예요. 그런 고기를 먹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편하게 먹지 못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들에 대해서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 이 자신들의 기준으로 약한 자를 업신여겼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못 먹는다고 그렇게 업신여겼습니다. 반대로 약한 자는 강한 자들을 비판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면서 어떻게 저런 것을 먹을 수 있을까?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면서 어떻게 절기를 지키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약자들이 강자들을 비판했다라는 것. 업신의 말과 비판의 말이 로마 교회에 가득합니다. 로마 교회는 평화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들에게 평화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절한 기도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같은 생각을 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아닙니다. 같은 생각을 품는 거예요.
교회가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 입이 10개라도, 그 입이 100개라도, 그 입이 1000개라 하더라도 영적 공동체가 이구동성으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 교회는 평안합니다. 교회는 마음과 목적, 감정이 일치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말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배를 영광 중에 받으실 수 있을까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의 친백성들의 말이 거칩니다. 없인 여기는 말, 비난하는 말이 난무해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것 같으세요? 교회는 일심일도의 길을 만들고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이 교회는 삽니다. 성경에서 역사해 주셔서 오직 일심일도, 일심이도 아닙니다. 일심삼도 아니에요. 일심사도, 일심오도 아닙니다. 오직 일심일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미성강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은 이 로마교회 이 강자들처럼 저마다의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기준으로 타인을 규정합니다. 다름은 틀립니다 라고 거침없이 말을 해요.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외면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교회의 평화를 깨치게 만듭니다. 교회가 만들어가야 될 평화의 길을 막거나 도중에 그 길을 끊어버립니다. 공동체에 속한 영혼들이 아파하고 몸살을 앓아요. 건강해야 될 영혼의 집이 병들어가고 쇠약해집니다. 평화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평화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받아야 됩니다. 서로 받아주는 것은 수용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밀쳐내고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죽이고 이 장발장을 받아주는 것처럼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 안에 별로 없는 비타민 D 같은 것을 수용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몸이 수용하지 않으면 구루병 걸리잖아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몸이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병을 나을 수 있겠어요? 수용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세상 삶에서 상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감정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는 감정이 있어요. 거절감과 소외감입니다. 거절감, 소외감, 그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해요. 가정에서 당할 수도 있고 관계 속에서 당할 수도 있고 영적 공동체 안에서도 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짝져 주신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이런 거절감과 소외감을 당할 때 세상을 살아갈 맛을 잃어버리잖아요. 반대로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욕구 중에 우리를 정말로 건강하게 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존중받는 욕구입니다. 수용되는 욕구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조건이나 능력으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은 꿈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꿈이 있을까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한 사람을 만나는 것, 그런 사람을 친구 삼는 것이라고 합니다.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내 말을 이해하고 내 얼굴의 표정 가운데 내가 말하지 않는 것까지 읽어내는 사람, 나를 진심으로 받아주는 사람을 내 인생의 길벗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손가락도 걸잖아요. 친구하자고. 그런 사람 만나보셨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곁을 지키고 있을까요? 험난한 세상을 살아온 나의 인생살이를 바라보고서 틀렸다, 왜 그렇게 살았냐,
너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이 말 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옳습니다. 지금까지 참 그런 삶 살아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친구 삼는 것, 이것이 인생의 꿈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겠습니까? 완전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경험이라고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딸을 당하잖아요. 왕따를 경험하잖아요. 그래야함으로 말미암아 사춘기 아이들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생이 끝자락에 서기도 하잖아요. 가족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라고. 남편은 아내를 밀어내고, 아내는 남편을 밀어내고, 부모는 자식을 밀어내고, 자식들은 부모를 밀어내고, 직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다고 해서, 일처리 잘 못한다고 해서. 그런 삶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세상이지 않던가요?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잘 받아들이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밀쳐내고 거절하는 교회일까요?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수용되지 않을 때 깊고 깊은 공허감이 내면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텅 빈 공허감이 마음의 아픔이 되고 인생의 고통이 됩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용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조건 거시는 것 있던가요? 잘난 모습이든 못난 모습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십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긴 사랑으로 받아주신답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거룩한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그 거룩한 이름 세자를 손바닥에 새겼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서 금쪽처럼 아끼는 그 자식들의 이름을 새겼답니다.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인비 성관교회 이 존귀한 이름을, 여수 성관교회 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마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세상은 그 성벽을 허물기 위해서 달려오잖아요. 17절의 말씀에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 그 인생을 좀 걸어보기 위하여서, 해코지하기 위하여서,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달려드는 대적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일어서고, 이 사랑으로 뻗어가고, 이 사랑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삶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에 화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억만금을 드린다 하더라도 이 사랑에 화답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화답하는 길은 우리 또한 누군가를 받아주는 거예요. 거절하고 외면하고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환대하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강자와 약자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합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서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마음에 안 들어도 받아들이고,
생각이 달라도 받아들이고, 취미가 달라도 받아들이고, 삶의 자리가 너무 큰 격차가 나도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또한 받아들여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못난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셨답니다. 성부 하나님, 아무개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무개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무개가 하늘 아버지의 아들내미 딸내미입니다. 이렇게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죄인된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이고, 하나님과 철저하게 원수된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음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전장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영적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6절과 8절과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잘날 때가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로 지질이 못났을 때에,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답니다. 이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흐르고 있을까요? 이 은혜가 그 입술 가운데 고백되고 있을까요? 이 놀라운 능력이 그 손과 두 발과 그 몸에 있을까요? 세상이 거절하고 외면하고 매몰차게 박대할 때에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를 짓는 게 인간이잖아요. 멀리 볼 필요 없이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지을 존재가 우리잖아요. 이 사랑을 받고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의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두 손 들고 이렇게 찬양하지 않던가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주 나를 외면하시면,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서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예수님 앞으로 오세요. 세상 가지고 인생살이가 힘들고 절망의 마음, 좌절의 마음, 낙담된 마음이 가득할 때 십자가 앞으로 오세요.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면 또 다른 장발장이에요. 우리가 의로운 척, 거룩한 척, 이런 척 저런 척 하지만은 엄밀하게 살펴보고 묵상해 보면 우리는 영원히 또 다른 장발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훔치고 사랑을 훔치고 능력을 훔치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았던가요? 배신하고 도망친 또 다른 죄수 장발장입니다. 가족들 앞에서 또 다른 장발장처럼 살아가시잖아요.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훔치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훔치고, 부모는 자식의 사랑을 훔치고, 자식은 부모들의 사랑을 훔치고 살아가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장발장의 길을 걸어왔고 장발장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차하는 순간에 음쟁반을 훔쳐 도망쳤던 장발장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나를, 그런 여러분들을,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촛불이 밝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의 빛이 환하게 밝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받아줄 때에 평화의 길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받아주고 일터에서도 받아주고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 오셔서 더 많이 받아주세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미 성광교회가 더 평화로운 영혼의 집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빛 되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길을 만드시고 진리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 무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왕 되신 예수님을 위한 평화의 길을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생각, 삶, 관계 속에 평화의 빛이 밝아지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절하고 외면하고 박대하는 것이 아닌 수용하고 받아주고 환대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손 들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이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의의 길, 생명의 길, 평화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다해 주실 성령 하나님의 이르고 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주는 삶을 살아가리라 굳게 결단하는 죄친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시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이 말세지만에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더욱더 환하게 밝힐 여수 성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